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임을 알겠다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의 흔적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자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제 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탕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탕자의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 큰아들을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큰아들은 어땠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도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기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보니까 그 큰형 같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하나님이 네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이런 얘기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하나하나를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7절도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하나를 말을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탕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향한 조언도 마찬가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결국 여러분, 저를 보세요. 탕자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다
띵겨 먹었어요. 그 놈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고 맞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맞고 맞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마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맞는 말 같아. 근데 하나님이 42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을 콕 찍어서 저 미련한 놈의 말을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맞고 틀리느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탕자의 형의 말이 어찌 보면 더 옳아요. 저딴 놈은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 탕기랑 땅 다 홀랑당 해먹은 놈은 저런 놈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23장에 보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네 말이 다 맞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셔서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또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도 가시고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죠. 또 한 군데 볼까요? 24장 1절을 봅시다. 24장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힘들어요?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거.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고난이 요때까지야. 2026년 3월 5일까지만 네가 고생해. 그러면 2026년 3월 6일부터는 네가 편안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탁 날짜를 정해 놓으셨으면 참을만 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내가 참으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벌거벗고 다니고 굶고 소나기에 젖고 그치요?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남의 남겨둔 포도를 따먹고 학대받고 그런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죠? 그치요? 다윗이 제사장 음식 먹다가 그치요?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23장 13절을 봅시다. 23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려는 일이면 그것을 행하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내가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내가 욥에게 이런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요렇게 해야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 23장 10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겨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즉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헐벗은 몸으로 자고 바위 틈에서 자고 굶주리고, 그러나 이 모든 고통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이죠. 그는 자신이 당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단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여러분,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두드렸다가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또 두드렸다가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또 두드렸다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단련,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제거돼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4K였는데 그 다음에는 더 두드리면 뭐가 돼요? 18K가 되죠. 아따, 금반지도 안 차보셨나 보네. 18K가 되고, 우리 이영정 선생님 손 좀 한번 이렇게 부려보세요. 금반지를 찾나? 금반지도 안 찾네. 아따. 그러니까 18K도 모르지. 14K 됐다가 더 두드리면 뭐가 돼요? 18K가 된다니까요. 18K 됐다가 더 두드리면 뭐가 돼요? 24K가 되는 거죠. 즉 불순물이 제거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4K가 비싸요? 24K가 비싸요? 24K가 비싸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는 끊임없이 그 친구들 앞에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 가도 안 계시고 왼쪽 가도 안 계시고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신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찾아봐도 하나님 찾을 수가 없,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길 하나님 하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전의 번역은 정금이라고 번역을 했죠. 정금같이. 지금은 순금, 정금이나 순금이나 같은 말이 옳시다. 100% 불순물 없는 100% 순수한 금이 순금이죠. 정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순금은요, 빛이 비치면 어때요? 바짝바짝 비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도 바짝바짝 비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짝바짝 비치게 하는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징계받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순금으로 만드셨고, 모세를 광야에서 순금으로 만드셨고, 요셉을 애굽에서 순금의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련의 발걸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